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조금 특별합니다. 오스틴 한인 장로교회의 설교문 한 편이랑 그게 실제로 진행된 유튜브 예배 영상인데요. 청년부를 대상으로 한 내용인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서 오늘날 우리 삶을 관통하는 그런 통찰을 뽑아내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이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설교는 그 배경이랑 단어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를 파고들면서 우리가 이 비유를 얼마나 얕게 이해하고 있었나 깨닫게 해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설교 자료를 딱 나침반 삼아서 비유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교훈을 정리하는 걸 넘어서서요. 인간의 탐욕, 그리고 은혜, 또 거절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주제가 어떻게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지는지 그 핵심을 좀 생생하게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그 정말 강렬한 문장이 하나 등장해요. 영화 대사로도 유명하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아, 네. 이거 정말 찔리는 말 아닌가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친구가 계속 운전을 해주니까 어느 순간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이 비유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요. 그렇죠. 감사로 시작했던 관계가 어느새 당연함, 또 권리 주장으로 변질되는 경험,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설교에서는 이 문장을 통해서 비유의 핵심 갈등을 그냥 단번에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가 던져진 상황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황이요? 네. 설교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요. 듣는 대상은 바로 예수를 적대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 대상을 딱 정면에 두고 던진 약간 직격탄 같은 메시지였군요. 이거 당신들 이야기야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날카로운 배경을 알고 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의 정체가 더 흥미롭게 다가와요. 보통은 이 농부들을 가난하고 핍박받는 소작농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설교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땅을 빌려서 직접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을 다른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다시 세를 주고 이익을 챙기는 일종의 중간 관리자이자 부유한 영농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럼 이 사람들의 행동이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든 생계형 범죄가 아니었다는 거네요.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 더 큰 탐욕 때문에 벌인 아주 계산적인 악행이었다는 뜻이군요. 와, 이게 사실이라면 비유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맞아요. 그들의 악행이 점점 더 대담하고 잔인해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처음 보낸 종은 그냥 때려서 빈손으로 보내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종은 머리를 때리고 심한 모욕까지 주죠. 나중에는 보내는 족족 죽이기까지 하고요. 이건 단순히 수확물 좀 주기 싫다 이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렇죠. 주인의 권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아주 악의적인 반항이에요. 들을수록 정말 악랄하네요. 그런데 설교에서 짚어준 놀라운 사실이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꾸며낸 게 아니라 당시 문헌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저런 일 진짜 있었는데? 하고 공감할 만큼 현실에 기반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네, 그 점이 비유를 더 소름 돋게 만들죠. 그리고 설교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한 단어로 정리해요. 바로 농부들이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청지기요? 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들은 포도원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 자신들은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죠. 그 순간 모든 것을 자기 소유라고 착각하게 되고 주인의 것을 지키기 위해 악행도 서슴지 않게 된 거예요. 아, 결국 자리의 문제군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탐욕이 시작된다는 거네요. 설교에서는 이걸 죄는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종교를 떠나서 생각해봐도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농부들의 악행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대체 주인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이제 주인의 행동을 한번 살펴볼 차례죠. 맞아요. 사실 농부들의 행동도 충격적이지만 저는 이제 이 주인의 행동이 더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화를 내거나 당장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인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죠. 네, 설교에서는 주인이 처음부터 농부들에게 베푼 호의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정말 놀라워요. 네, 주인은 그냥 땅만 덜렁 빌려준 게 아니에요. 포도원 주위에 보호 울타리를 쳐주고 포도접자는 틀을 파고 심지어 외부의 침입을 막는 망대까지 지어줬어요. 설교에서는 이걸 풀옵션 포도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죠. 풀옵션. 네, 당시 관례상 주인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아무런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최고의 환경에서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냥 몸만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약속된 목만 나누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였네요. 그렇죠.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는 이미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 환경, 그리고 안전한 울타리까지 먼저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다면 그건 온전히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수많은 풀옵션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의 은혜를 여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자기 종들이 맞고 모욕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설교에서는 이 모습을 미련해 보일 정도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공감이 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번 거절당했으면 군대를 보내서 쓸어버리거나 법으로 해결해야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상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설교는 설명해요. 주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혹시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다음 사람은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는 거죠. 이건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지만 관계를 회복하려는 사랑의 관점에서는 끈질긴 인내의 표현이 셈이에요.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절정은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결정이죠. 그간의 상황을 보면 내 아들이니까 존중하겠지라는 기대는 거의 망상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이건 정말 목숨을 건 도박 아닌가요? 설교는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하고 필사적인 사랑이자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죠.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사랑의 마지막 호소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은혜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절교의 핵심 문장이 이 주인의 모든 행동을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농부들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도 주인은 가장 값진 선물인 아들까지 보내려고 한 거니까요.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농부들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 끔찍한 방식으로 거부하죠. 그들은 아들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상속자다.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단순히 주인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주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적극적인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대목이 나와요. 설교에서 당시 관습법의 흥미로운 허점을 짚어주는데요. 만약 땅 주인이 멀리 떠나 죽고 상속자마저 사라지면 그 땅을 가장 먼저 점유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부들의 행동은 그냥 우발적인 분노 표출이나 살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인은 멀리 있으니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저 아들만 제거하면 이 풀옵션 포도원을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다. 이건 아주 치밀하고 계산적인 계획이었던 거죠.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깊고 교활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 법적인 배경을 알고 나니 비유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설교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한 거부의 본성을 이야기하더군요. 내 삶의 주인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그 집요한 고집말이에요. 네, 내 왕국을 지키기 위해 더 견고한 성벽을 쌓는다는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귀를 막고 여기는 내 땅이니 들어오지 마시오 라는 팻말을 받고 더 높은 담을 쌓는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부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아들은 포도원 밖으로 던져져 죽임을 당하고 이야기는 최악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이 모든 판을 뒤집는 놀라운 반전을 제시하시죠.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시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구절이에요. 농부들이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린 그 아들, 그 버려진 돌이 사실은 집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역설이죠.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완벽한 실패고 비극인데 더 큰 관점에서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인간은 거부하고 내팽겨쳤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거절당한 존재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설교에서 인용한 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어스틴 비어드의 말이 이 역설을 아주 잘 설명해줘요. 네, 어떤 말이죠? 벌은 꽃에서 꿀을 빼앗아 가지만 동시에 꽃가루를 옮겨 열매를 맺게 한다. 역사를 보면 강도 같은 자들이 악을 행하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와,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인간의 악행이나 실패조차도 신의 더 큰 계획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군요. 농부들의 승리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사실은 그들의 완전한 패배였고 아들의 비참한 죽음처럼 보였던 그 사건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다는 이 반전이 이 비유가 주는 가장 큰 울림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의 설교를 통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인간의 익숙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계산된 탐욕과 악행, 그걸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비극적인 거부와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역설의 드라마까지 한 편의 영화처럼 따라가 봤습니다. 설교는 마지막에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 이야기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요.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을 되새기는 전통을 소개하거든요. 네. 이게 바로 오늘 나눈 비유의 핵심 메시지와 연결돼요. 스스로 주인인 척했던 교만한 삶을 돌아보고 본래의 자리, 즉 흙과 같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요청인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인정하라는 메시지로 비유 전체를 마무리 짓는 거군요. 아주 인상적인 결말이네요. 네. 결국 이 비유는 너의 자리는 어디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설교에서는 관리인의 역할을 잊고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종교적인 맥락을 잠시 떠나서 당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직업이나 재능, 혹은 당신이 맺고 있는 중요한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 관점을 주인이 아니라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으로 바꾼다면 당신의 태도나 결정,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